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십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항상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보살피며 나를 돌보듯이 품 안에 안듯이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든지 많이 애독을 하고 또 암송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참 평안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은 인생을 살며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여러 역경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지만은 자신이 살아내야 할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마침내 답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그 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공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직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기본 공식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또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싸워서 마침내 이겨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기본 공식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1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참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많이 강조했지요. 우리들이지만은 그 중에도 우리들의 일원인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나를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나의 참 선한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 목가죽 풍경을 떠올리다 보면은, 감상하다 보면은요, 양떼들이 마치 목자의 품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서정시는 많이 쓰지 않지만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감성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 시편 23편을 감상을 하다 보면요, 풍경이 상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평화로운, 정말 파라다이스의 자연인이 되는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썼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규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그 양떼들을 치는데
아주 튼실하게 탄탄하게 아버지의 양을 잘 치고, 그리고 맹수로부터 한 마리의 양도 실족시키지 않고 상처도 하나 당하지 않고 물리지 않도록 양의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각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가면 이때쯤에는 풀이 얼마나 크고 무슨 풀이 있으며 어느 곳에 어디 가면은 참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벌써 다 숙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여기서 풀을 뜯기고 여기서 쉬게 만들고 여기 가서 그 물이 좋으니 이 물을 마시게 해야지, 아니라 이 골짜기 옆에는 이런 맹수들이 출몰을 하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양떼를 지켜야지. 아니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니 각 지역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이렇게 뚫는 자가 바로 목동인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아비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가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뭡니까? 마치 모든 양떼들이 이 다윗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손 안에 있어요.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우러내려오는 그 한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기가 양떼들을 그렇게, 아비의 양떼들을 그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은혜가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유비무환의 태세를 하고 양을 쳤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우리, 오늘 시편 23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울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고백을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말이.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머리털 끄다라도 그 무엇도 상처를 당하지 아니하고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에 복된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품 안에 살 때에 이런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여러분을 향해서 한량없이 오늘도 이렇게 밖에 오다 말다 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가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은 시절을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푸른 풀밭이요. 이것이 뭐냐? 영원토록 여러분이 갈 적이 없는 생명수, 쉴만한 물가, 맑은 물가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디 한번 친구들하고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갔다가 양을 먹이는 것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양이 참 못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몸집만 통통하고, 그때 또 보니까 털이 얼마나 북실북실하게 많은지 얼굴이 다 덮였어. 그냥 몸통도 막 이렇게 덮이고 그냥 오동통해. 그리고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저런 짐승, 양이 저렇게 생겼구나. 제일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양이 그래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시력이 엄청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은 이동을 할 때에 일렬로 줄을 지어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양떼들은 앞에 있는 그 양떼들의 꽁무니만, 그 꽁지만 바라보고 졸졸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몇 미터 전방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잘 쏙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을 보니까 어리숙하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순진하긴 순진한데 어리숙해 참 못났어. 잘 쏙는다는 거예요. 이 야생 개들이 그것을 알고 목자의 눈을 피해서 양떼들에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목동인 줄 알고 그 야생개를 따라간다는 거야. 나타나면.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생개는 옳거니 됐다. 그 양떼를 끌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고는 그 양을 당장에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목동들은 또한 이 개를 훈련을 잘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목자 자신을, 목동 자신을 대신해서 개를 훈련 잘 시켜서 양을 몰이를 한다는 거예요. 양을 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양이 시력도 없을 뿐 아니라 어리숙하게 잘 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의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 방향 감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그럴 이유도 있죠.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저도 낮에는 좀 그런데 밤만 되면은 이 그냥 방향 감각이 아주 둔해져요. 그러면 차를 끌 때에 은근히 불안합니다.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 방향 감각이 양이 엄청 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자기 일행, 양떼의 일행을 조금만 떨어져도 길을 잃고 막 방황을 한답니다. 그렇게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양은 이 걷는데 중심을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아. 뒤뚱뒤뚱 하면서 조금만한 돌이 있어도 걸리면 넘어져 버리고 중심을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넘어지면은 잘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나동거라지면요, 제 힘으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이 보니까 몸집이 동글동글 어동통해. 털이 북실북실 났는데 다리는 또 짧아. 털이 거의 묻힐 정도더라고 보니까요, 이 다리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동거라지고 딱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 혼자 힘으로 못 나죠. 다리는 그냥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목자가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요, 이 양도 그렇게 순한 것처럼 어리숙하게 보이지만요,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순진한 것 같아도 저들끼리 또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다니는 그 한 길만 고집을 한답니다. 짐승들의 그 특징도 하나지요. 여러분, 산에 가보게 되면 고라니든지 멧돼지든지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다 자기 몸에 그 냄새를 묻혀놓고 그 길로만 다녀요. 이 말은 뭡니까? 생각이 단순하다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그 한 길만 정해놓고 그것만 절대 고집하는 거예요. 올 때도 그 길로, 갈 때도 그 길로. 이 양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의 단점으로 말하면 고집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자기에게 최고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선택이 최고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이 양은 방어력이 없다는 거야. 싸울 줄을 몰라.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양은 항상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양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방어력이 없으니까
잘 잡아먹힌다는 거야. 그냥 잡아먹힌다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양을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양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아무것도 구분할 줄 모른다는, 멍청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양을 잡는 사람은 칼을 들고 몽들을 쳐려고 하는데도 순박하게 그냥 있다는 거야. 양이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양과 같은 비슷한 그런 삶은 없었습니까?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 동물 양처럼 우리 사람들도, 날고 뛴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 앞에서 목줄을 세우고 어깨를 세우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힘을 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 반면에 그냥 기가 푹 죽어있는 사람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결론적으로 뭐냐,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러지만은 혼자 있는 그 세상에 누구보다 나약한 존재인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의 코로나에 얼마나 쩔쩔매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까? 잘난 체 하는, 과학이 지금 화성에도 그냥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금 가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탐험을 하는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에요. 2년 동안 코로나, 이 적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적은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쩔쩔매고 있어요. 저도 이제 10일 날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하면서 뭐요? 이 말은 뭘까요? 조금의 부담이 된다는 거야. 다 이런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양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저라는 거예요. 네?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을 처음에 준비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양과 똑같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네 라는 것이 정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 정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봉우리를, 그렇게 꽃봉우리를 피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그렇게 애를 써도 애를 쓰는 것만큼 사탄이 방해를 해방을 하면서 어긋되게 만들고 상처를 받고 가시에게 찔리고 또 시들어버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저절로 보호해 주셔서 저절로 그냥 꽃봉오리가 피게 만들어주고 꽃이 피게 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마음이 허무해지면서 푸근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한 목자, 참 목자, 하나님의 참 백성인 여러분의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을 품 안에 안으시고,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너를 다 지켜주고 너의 영을, 너의 육신을, 너의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이렇게 인도하여 책임지리라. 여러분의 영은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여러분에게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넓은 끝없는 푸른 초원 위로 누이시며, 여러분,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 신나요. 신나가지고 뛰고 뒹굴고 그냥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본성이라는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기본 본성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를 쉬게끔 만들어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초리로 인도하니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영양가 높은 그런 푸른 불밭에 여러분 마음껏 여기 뛰놀아라. 먹고 싶으면 먹고 덜어 누울 것이면 덜어 누워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그렇게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참 평안, 세상에 주는 어떤 평화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풀밭에서 그 영양가, 오염되지 않는 그 풀, 실만한 물가라고 했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잔잔하게 마치 노랫가락처럼 흐르는 그 시냇물, 그것을 마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졸리면 졸고 자고 싶으면 자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호각을 불면서 다 양떼를 깨우잖아요. 잘 지켜주시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하고 악을 써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못된 버릇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살던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지켜보시고 때가 되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을 하나 둘 셋 넷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거 고쳐야 된다, 내가 이거 고쳐야 된다, 내가 봐도 문제는 있어,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의 참 선한 목자이신 목자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헤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뭡니까? 이런 여호와 선한 목자가 있으니 우리가 어떤 가운데 살지라도,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들도 참 목자, 능력의 목자, 우리를 품 안에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자신을 그렇게 살려주신다. 전적으로 나의 선한 목자가 나를 살린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양을 안다 그랬으니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다 보신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 없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 선한 목자로 알고 그 말씀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어찌 책임을 안 지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뭡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떼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떼와 같은, 양과 같은 부족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함에도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한 대로 그 선한 목자로서 전고로서 자기 몸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거보다 귀한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선한 목자가 초장으로만 인도합니까?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도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떠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 그런 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삼다수 그 생명수가 아니에요. 생수가 아니에요. 백두산에 나오는 생수가 아닙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마음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마음을 간절나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 맑은 시냇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감상하면서 읽고 마실 때에 마시면 마실수록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구나, 하나님 밖에 없구나, 나의 선한 목자시여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물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물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떼가 된 참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가운데라도 마침내 지켜주시고 살리시는 능력의 손길로 생기가 돌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의 장자가 되어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가부라고 합시다. 그 가부는 언제의 가부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만장자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부야. 몇 수조 원을 돈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합시다. 언제 그러한 수조 원 지니고 있는 가부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한다는 말은 첫째로 여러분의 생명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누리는 물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뭘까요? 마음도 해당이 되고 물질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재산 아닙니까? 억만금이 있어도 내 목숨이 끊어지면 다 소용이 없어요. 첫째, 여러분의 생명이. 둘째로 뭡니까? 생명이 살아있어도 너무나 가난하고 늘 마음이 연약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늘 그냥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가요. 그건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가난이, 또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찌들어서 내가 걔네도 이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여러분 모시고 있어요. 그분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양떼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둘째로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주 선언적으로 말을 해요. 자기 영혼을 날마다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가려고 하면은 시들면은 밭에 나 요새 고백이 돼버렸어요. 즐거운 말이 돼버렸어요. 나는 비 오면 좋아. 난 비 오면 더 기분이 좋아. 왜 그럴까요? 저 복도한 밭에 흙이 산에서 본 마사토 모래가 많이 섞인 마사토가 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밭에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이 물 주는 게 얼마나 보기 쉬운 것 같아도 그냥 물을 주는 것 같아도 그 왔다 갔다 하는 35분의 거리가 되는 그 길을 왕복은 뭡니까? 1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하다 보니까 비 온다 그러면 그 예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뭡니까? 내가 심었던 그 식물들이 비가 오면 시들다가도 햇볕이 쨍쨍 나면은 그 모래알 같은 마사토에서 열기를 받고 금방 싱싱하던 그 채소들이 쭉 늘어지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분명히 지금 보는데도 땅에 아직도 숫기가 있어요. 물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채소들이 시드니까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줄에다 물을 뜨고 들고 가서 젖어있는 땅을 보면서도 그 채소의 머리로부터 물을 푹 다시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부족해서 또 물을 들고 와서 또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채소를 키우는 농부의 심정이요. 오늘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아비 이새의 양을 칠 때의 그 목동으로서의 그 심정, 바로 오늘 23편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목동으로 있을 그때처럼 그렇게 나를 이렇게 그 이상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여호와, 영원한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절실하게,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만방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만방에 이와 같이 참 백성이 되는 자들을 향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으려고 그러면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무능한 나를 인도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알잖아요. 말씀을 들었어. 모르는 분도 많으시지만 이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많은 범죄를, 그것도 보통 범죄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 가운데 못난 다윗이만은 누가? 선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후를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의 참 선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를 이런 노후를, 아름다운 노후를, 탐스러운 나의 노후를 만들어 주셨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궁극적으로 바로 뭐냐? 의의 길로인데 이것이 가장 큰 은혜,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맡긴 양떼들을 자신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각 계절과 지역마다 좋은 풀밭을 찾아서 다녔고 양이 만큼 마실 시냇가를 잘 알아두었으며 양틈을 다니면서 아픈 양이나 문제의 양들을 보살피고 치료하고 쓰다듬고 안아주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며 맹수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너 거기 숨어있는 줄 몰라? 내가 너 때려잡을 거야. 어느 양을 해치려고 거기 숨어있어 이놈. 맹수가 도사리고 양이 다가오기를 기다려. 양의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요. 예? 어리숙해서 살금살금 다가오면 목자인 줄 알고 양이 덥석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리숙한 양을, 그런 어리숙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준비하고 있다. 가까이 오는 그 맹수 늑대면 늑대, 여우면 여우, 그 무엇이라도 당장에 쫓아버리고 당장에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용서 못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양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야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한데 내가 좀 더 연말로 기술을 더 익혀야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아주 뛰어난 기술 하나, 맹수를 쫓는 기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돌멩이 하나, 손에 쥘만한 돌멩이 하나로 맹수를 그냥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술이에요. 이거 하나만 확실해도 어떤 맹수도 두렵지 않는 다윗이, 그래서 뭡니까? 이 큰 무기를 연마하고 또 연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킨다고 했어요. 누굴까? 이 다윗이 8번째 아들,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말째 8번째 아들이. 다윗의 집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 왕의 뒤를 이을 2대 왕을 피해가는 족저의 일이 벌어지는데 다윗은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버지 이새가 맡긴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집에 관심이 없어요. 왕이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높은 사람 되는 게 관심이 없어요. 내 현실, 내가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그런데 뭐합니까? 집에서 불렀어요. 갔더니 뭐예요? 양을 치는 말째 8번째. 별 볼 일이 없어서, 만약에 형제 중에서 이놈이 왕이 될 만하다, 똑똑한데 그랬으면 다윗이 집에 갔겠습니까? 갔습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이미 갔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볼품이 없는 다윗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는 너는 들판에 양을 지켜라, 그렇게 명해서 양을 지켰던 것인데,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하나님 앞에 잘난 거 아니에요. 잘난 것만큼 잘났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는 꼴찌. 하나님 눈에도 안 들어가.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피대기 되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걸 이어간다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돌멩이로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서 한 방에 죽이는, 한 방에 끝내는 이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도 같았습니다. 이제 어느 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묘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형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되어서 그들의 원수 적대의 나라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는데, 그때의 그 군사의 대장이 누구냐? 당대 이름만 불러도 벌벌벌벌 떨던 골리앗 장군, 키가 2m가 넘는 그런 골리앗 장군이 앞장에 섰어요. 전술이 아주 뛰어나고 힘이 세고 칼을 잘 다루고 활을 잘 쏘는 그런 골리앗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과 사울 왕조차 이 골리앗 이름만 불러도 벌벌 떠는 그때였어요. 조그만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이 상황을 보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지금 여기 전장에 나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자기 형들이 장군으로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니까 아버지가 심부름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심부름이 뭐냐? 전쟁에 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간식을 네가 좀 갖다 주어라. 형의 동정을 살피며 간식 심부름을 택배를 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아갔었는데, 다윗이 이제는 형들도 벌벌 떠는, 사울 왕도 벌벌 떠는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맞서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겠다고 하는 다윗이 되었어요. 어린아이 소년, 이거 아주 소년, 아주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그 말씀 그대로이 너는 칼과 단창 이런 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싸우려고 왔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맞선다. 아무것도 없다는, 나는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너와 싸우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 양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잘난치 않은 우리들이지만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과 더불어 맞서서 때로는 문제는 해결하고 때로 이길 것을 이기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의 말씀을 봅시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 군대들이 벌벌 떨던 사울 이 왕조차 꼼짝 못했던 블레셋 이 장군, 대장군 골리앗을 어떻게 했느냐? 조그마한 어린이와 같은 다윗이, 그것도 갑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투구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맨몸 그 자체예요. 돌 하나로, 양을 칠 때에서든 물맷돌 하나로 돌려서 단 한 방에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정통이 많이 맞췄어요. 한 방에. 이것이 뭡니까? 얼마나 다윗이 아비 이새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기쁨이요, 자기도 그 양떼를 잘 지키고 번성시킴으로써 행복을 찾으려고,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던가. 그 목표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양떼를 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목자가 되셨으니, 나는 그의 양떼가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여러분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소에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살면서 고백할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거, 해답이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밤낮 혼신을 다해 양을 칠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 곧 죽어가는 자기 영혼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맹수에게 물려갈 때에 그 입에서 빼내서 양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어려운 지경에 다 망하여 갈 지경에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다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참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의라고 했습니다. 이 의는 무엇이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다윗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의도 뭡니까? 다윗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나지만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상태지만은 이 자리에 여러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다름이 아니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누구를?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의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한다. 그것이 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의는 뭐냐? 율법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율법으로서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그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그 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양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죽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너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요.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문제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 의라. 연약한 인간 우리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시는, 우리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대속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우리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 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었던 율법,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율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옳게 부르지 못합니다. 야훼, 두려워서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해.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해. 그들에게 주신 고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부르지,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는 주신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야훼, 다른 신약의 성경의 헬라어로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선한 목자 밑에 있는 양떼가 되어야만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였으니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의 이루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말씀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목자 앞에 양은 스스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풀을 뚫고 쉬고 새끼를 낳고 할 수가 없어요. 잠시만 눈을 팔아도 맹수들에게 목자인 줄 알고 줄줄줄 따라가고 중심도 잡지 못하고 어리석해요. 넘어지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뭔 자기 주장이 그렇게 많아? 한 가지밖에 몰라. 왜 고집이 그렇게 센지. 하나도 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그렇게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쳤어.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양떼들이 그렇게 새끼를 낳고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번성하는 모습을 볼 때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그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따라 작은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는 거예요. 선한 목자 밑에 있는 다윗의 아래에 있던 이새의 그 양떼들은 풍성해졌어요. 맹수들에게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모르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런 거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고백해야겠습니까? 나의 참 목자, 내가 살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기본 공식을 여러분 꼭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다 말씀드리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따르고 고치고 그럴 때에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공식된 삶을 살아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왜? 무엇은 답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키우시며 지키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양떼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일어날 때나 잠을 잘 때나 무엇을 할 때에도 잊지 않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내 스스로 살 수 없으니 나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영생토록 여러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양떼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